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어떤 그 오락 프로그램에 보니까 고요 속의 짐이라고 그 게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5-6명이 이제 한 팀이 이루어가지고 이제 다 헤드폰을 끼고 있어요. 막 시끄러운 음악이 들리니까 이제 다른 소리는 못 듣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 등을 보이고 한쪽으로 이렇게 서 있고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자성어라든지 속담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사회자가 보여주면은 그거를 손짓 발짓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달받은 사람이 이제 또 이제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등을 보이고 있겠죠. 두들겨가지고 또 그거를 자기가 이해한 거를 또 설명해줘.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 사람이 그거를 이제 맞추는 거예요. 대부분 뭐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정말 황당하고 엉뚱한 대답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게임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전달을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도 이 소통과 전달이 왜곡되고 잘 바르게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걸 이제 계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전달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또 왜곡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도 잘못 전달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어서 일어났다.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사도들이 전해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 전해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중세에 그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카톨릭 교회가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하는 슬로건을 걸게 돼서 이제 종교 개혁의 첫 번째 모토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는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카톨릭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게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 교황 무엇을이라는 거 그런 거를 주장하면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면죄부 판매하는 거 뭐 그런 것도 나오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사람이 돈 주고 자기 선행과 공적을 통해서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내 공로로 내 돈으로 그냥 구원도 살 수 있는 건데 세상에 뭐 돈으로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구원도 돈으로 산다.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전통에 대한 잘못된 것들 때문에 말씀에 왜곡이 있었습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떤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위에다 놓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 신앙을 만들어서 뭐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또 성경을 떠났어요. 자유주의 신학도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 뭐 은사주의를 사모하는 은사주의자들, 또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갖다가 최고로 위에 놓다 보니까 또 말씀을 떠나서 어떤 직통 계시를 주장하게 되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도 역시 이제 잘못된 거예요. 심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 교주님이 말씀하시는 교주님이 체험하시고 계시받은 게 더 위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오히려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을 교주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4가지 이제 우리 성서, 전통, 이성, 경험 이런 것이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위에다 놓고 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성의 빛으로 잘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전통도 필요하잖아요. 전통도 2가지가 있죠. 좋은 전통이 있고 안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통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게 좋은 전통이고
안 좋은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안 좋은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전통 안에서 또 신앙생활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전통도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체험도 중요합니다. 체험이 있어야지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더 확실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니까. 근데 이 말씀과 동일한 체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일관된 체험을, 깨달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확증이 생기고, 또 체험이 있으면은 또 생생하고 막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와 전통과 이성과 경험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올바른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우리 성경에 나오면은 가장 모범적인 교회,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우리 교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델로 해서 그 교회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모습을 보고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그것을 모델로 우리가 초대교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 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오늘 말씀에 함께 읽은 말씀에 베드로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성령의 어떤 임재하심을 받았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해 주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금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거를 변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하고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내가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방언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냥 술 마셨다 이러는데 지금 3시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3시라는 거는 유대 시간의 3시는 거기다 더하기 6시간 하면 지금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에다 6시간 하면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 이렇게 나오는 시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6시간만 더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3시니까 이제 6시간 더해서 오전 9시. 그러니까 아침부터 무슨 뭐 해장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때부터 우리가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9시부터 무슨 아침부터 술을 마셨겠냐 뭐 이렇게 이제 해는 우리 술 마신 게 아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때 말세에 부어주실 그 영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 30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 기원전 한 830년경에 남유다 왕국이 아주 이제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좀 아이러니하게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면은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좀 연약해요. 사실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게 된 것도 부자가 되고 또 권력이 생기고 이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막 핍박받고 그럴 때는 막 신앙이 좋아가지고 막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권력을 잡으니까. 그래서 종교사회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314년에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부터 기독교가 어떤 세속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정받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테오도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되잖아요. 로마의 국교가 돼버리면 좋은 건데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더 순수하게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서 갔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잘 되고 뭐 내가 돈이 많아진 거나 권력이 생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김보성 씨 그 개그맨인가요? 하여튼 개그맨은 아닌 것 같은데 배운 것 같은데 좀 웃겨가지고 개그맨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의리를 지켜야 돼요. 의리를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의리를 지키라고 김보성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야죠. 하나님이 여지껏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잘 되고 또 좋은 위치를 준 거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이걸 주신 데는 목적이 있는 건데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또 학생들을 기르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거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요셉은 높여주니까 교만해진 게 아니잖아요. 참 요셉이 좋은 것 같아요. 요셉은 높여지면 타락하는데 보통 그쵸? 카톨릭 교회도 그랬는데 요셉은 높여지니까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하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오히려 다 그냥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 보내주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경찰관으로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영향력이 사실 커지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 그러면 더 영향력 있게 하나님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 선지자가 부어주신 그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그럼 언제 부어지냐?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은 말세에 부어진다 그래서 말세.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말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마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를 다 말세.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세 중에서도 진짜 말세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말세 가운데 또 말세.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다 우연히 일어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누가 그러면 받을 수 있는가?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를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 성령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걸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예수 믿게 된 거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전 해봤는데 목사님 안 되는데요. 속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다 됩니다. 여기에는 좀 제가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가 다 돼요. 왜냐하면 물론 내가 구한 대로 안 될 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실망한 적도 있고 서운한 적도 있고 하나님한테.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된 그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너무 잘 된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아,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이게 이제 저한테 정착이 됐어요. 기도할 때 예스 응답이 있고 노의 응답이 있고 웨이트 기다려의 응답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내가 구한 것으로 주시지 않고, 물론 이제 구한 게 하나님 뜻이면 구한 대로 주시겠죠. 그러나 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자에게 100% 세 가지가 보장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보장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장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성령왕국 청년대 같이 이제 우리 그 성윤선 집사님 가정이랑 같이 가는데, 거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환상 그런 거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딱 2번인가 이렇게 한번 봤대요. 근데 그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교회당이 있고 어떤 사람이 아이가 요 맨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쫙 둘러서 있더래요. 그 아이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기도하는 게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 글씨로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글씨로, 소리가 아니라 비주얼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히읗하고 아자고 막 올라가더래요. 근데 천사들이 금접시를 가지고 금 막 다 받더래요.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금양로겠죠, 기도의 금양, 하나님한테 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기도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누군 부럽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집으로 이렇게 보냄받고 거기서 자랐대. 그때 이제 교회에서 맨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그랬대, 어린 나이에. 근데 자기도 자기 어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렇게 간다는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거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기도하면 다 됩니다.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절, 18절에 보면은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자녀들은 어때요? 성령이 예언을 한다고 해서 예언, 우리가 흔히 예언자라 그러면은 미래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의 예언자는 그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예요. 예금할 때 예자. 뭘 맡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래? 내 말을 내 입술에 두었다. 예금하듯이 두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 여기 설교하는 것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언 집회 그러면 또 이단 같잖아요, 약간. 근데 우리가 사실 예언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도.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 책도 보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잘 전할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맡아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맡아가지고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선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하다 보면은 간혹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을 맡아서 얘기해, 미래에 대해.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것도 있는데, 사람들은 막 점쟁이들이 미래에 대해 점치는 것처럼 거기에 관심이 막 있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지. 미래에 무슨 일이. 미래일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천국 가는 걸로 결론이 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동행하면 미래에 제가 다 예언할게요.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말할 수 없겠지만 거시적인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천국에서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부어진 젊은이들이 환상을 해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전이 2가지가 있어요. 어떤 자연인의 비전이 있고요, 신앙인의 비전이 있어요. 복음적인 비전. 자연인의 비전은 돈 많이 벌고 권력 생기고 인기 많고 내 야망에서 나오는 비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비전이 바뀌잖아요. 자연인의 비전에서 신앙인의 비전, 복음 부활의 증인이 되는 비전이 생겨가지고 그 비전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었는데, 이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신발장을 정리하게 돼. 근데 신발장을 정리하다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샀는데 별로 안 신은 신발, 오래됐는데 새 신발이야. 사용을 안 해가지고 그런 신발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사가지고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맨날 그냥 그것만 죽으라고 신어가지고 막 달아와 너덜너덜한 신발이 있어. 그러면 아주 그냥 샀는데 안 신은 신발, 이렇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신었으면 계속 안 신으니까 버리려는. 근데 아깝더라고. 새 건데 버려야 돼. 그런데 너덜너덜해진 거 맨날 한 것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깝지는 않더라고. 다 사용돼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신발을 보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평가할 때 이 둘 중에, 이 두 신발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싫어가지고 사용도 안 했어. 근데 늙어가지고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냥 새거 같이 그냥 사용이 안 해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그냥 순종도 잘하고 열심히 그냥 해가지고 너무 계속 사용했어. 그냥 너덜너덜 그냥 한 신발로 하나님 앞에 갔어. 여러분 어느 신발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서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그냥 다 달아 없어진 인생,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몸살려서 녹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들 사용하셔가지고 달아 없어진 그러한 신발과 같은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 성령이 부어지면 늙은이들이 꿈을 꿔요. 좀 말이 좀 그렇죠. 보통 늙은이들은 꿈이 없어지잖아요. 이미 다 젊었을 때 꿈을 내가 뭐가 돼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꿈을 꾸지, 이제 뭐 인생을 정리하는 늙은이들이 무슨 꿈을 꿉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여기 사실 이제 장년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늙은이들이 무슨 꿈을 꿀까요? 오히려 주님이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이제 인생이 후반전이 또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도 70세에 은퇴하시고 네팔 선교사 가시는 목사님도 봤고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공직에 있으시니까 좋잖아요. 공무원 이제 은퇴하시면 공무원 연금이 매력적인 거잖아요. 노후가 이렇게 보장되고, 교수님들은 65세, 60세 여러분들 은퇴하시면은 아직 젊어요. 요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90살까지 30년은 일할 수 있어요. 최소한. 그렇죠? 30년 공무원 했으면은 30년 주에 일해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비전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부장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도 그 연구부장 하시면서 뭐 신학공부 횃불 트리니티인가 신학 공부 하셔가지고 옥사안수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가시는 날 회식하면서 아유 이제 내일부터가 제일 즐겁대. 여기 그냥 오기 싫은 것도 있었는데 그냥 왔는데 이제는 은퇴하고 정말 좋은 일해서 너무 기쁘다. 이제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여러분 은퇴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쁜 건 축복 아닌가요? 그냥 아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정신건강에도 좋고 신앙을 또 놓고, 근데 우리는 신앙까지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꿈꾸는 거예요. 그거보다 행복한 게 저는 없다. 왜냐면 우리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 하나님 나라로 직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불려가면 그거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꿈 막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생계 때문에 이렇게 하기 싫은 일도 좀 하고 이러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내가 다 드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지껏 축복해주고 살게 해주셨는데, 1000만분의 1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게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비전과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